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서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 같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밑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정말 이제 레위기가 종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앞으로 3번 다음에 이제 끝이 나는데 이 레위기가 복잡하지요. 복잡하고 그러나 이 레위기 속에 복음이 꽉 차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내용은 뭐냐면 오늘 내용은 지금 6장이죠. 여기에서는 여전히 성결법인데 그 가운데에 오늘 내용은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한 그 내용 모든 계명 율례 규례를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물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건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말씀도 뭐냐? 장초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옮겼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 내용은 모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 수 있느냐? 못 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제 메시아로 연결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살면서 모르다가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을 때 열장을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통해서 바로 애굽이 믿고 있던 그 모든 우상이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자 구약 성경에 다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가운데에 우상에 대한 단어가 많은데 여기 보면 뭐 엘릴, 헤벨, 샤바 등등 좀 많습니다. 전부 다가 뭐냐면은 무가치한 것, 헛된 것, 허무, 공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만 그러나 그 우상이 실제로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생각해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돌이고 나무고 전혀 힘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겨봤자 뭐가 없다는 겁니까?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인도했고 오래전부터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섭리해 왔다.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다. 그러니 결국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가지고 인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냥 당신이 신이니까 힘이 세니까 우리에게 복종해라. 그런 의미일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그 순종이 우리에게 순종의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조각한 것이나 주상 또는 석상 그런 거죠. 그런 것을 경배하지 말며 말하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내가 누구냐? 친히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약속대로 너희들을 이끌어냈다. 친히 내가 역사했다. 나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내 조상의 하나님 아니라 지금도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때 했던 약속을 내가 지켜서 실제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하고 우상하고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자, 내 안식을 지키며.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들이 40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뭘 했죠? 종노를 한 거예요. 종노를 하다 보니까 자유가 없고 그들은 늘 억압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지키려 했느냐? 내가 드디어 안식을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안식을 지키며 그 다음에 내 성소를 경외하라. 자, 성소라는 것이 말 그대로 물건인데 그걸 왜 경외하라 할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자, 이 성소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오전에 봤지만 그냥 건물이야. 그러니까 텐트고 그다음에 다윗 때는 그것이 뭐가 됩니까? 솔로몬 때는 건물이 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내 이름을 두고 너희가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가 그들에게 생명이고 소망인데 함께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함께 두려고 있다는 겁니다. 또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와 친히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해도 늘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그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로 가져가 드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지금 신약 교회도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이지만 예배당에도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뭡니까? 우리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은 이 건물이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쓰니까 남들 볼 때 저 거룩하게 보이지만 만약에 이 건물이 우리 나가고 뒤에 술집이 들어왔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쓰는 사람 따라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늘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귀하니까 그거를 경외하라. 귀히 여기라는 거죠. 왜? 나는 여호와니라. 그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함께했고 지금도 내가 이름을 두고 함께한다. 나를 떠나서는 살 길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자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너희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준행한다고 해야 되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욥기 34장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니. 결국 하나님이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대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인류의 시초인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타락했죠. 그게 결국 인류의 가장 불행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달라지는데 결국은 인류 시대 아담이 타락해서 즉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의 불행이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잠언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한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결국은 사람이 행하는데 뭘 따라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류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련된 인간의 최대 불행이 뭐냐? 여기를 봐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볼 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다 알잖아요.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어떤 사람은 이 간교라는 말을 스마트하다. 이게 이제 단어가 영어 같으면 커닝은 교활한 거예요. 근데 스마트는 뭡니까? 아주 영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의미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원래 뱀은 아주 영리하게 만들어졌는데 너무 영리하다 보니까 지가 스스로 타락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뱀을 어떻게 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먹으면 죽는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그 말을 듣더니 이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말씀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들이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그거를 지금 알고 있는 뱀이 유혹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뭡니까? 더 영리해져서 내지는 뭐 잘 볼 수 있어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아서 아주 좋아진다. 이걸 말한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죽는다는 말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좋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누가 봐도 그렇죠. 인간인 내가 하나님인데 당연히 좋죠. 그럴 때에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아무리 내가 좋은 것 같이 들려도 하나님 말씀이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딱 마음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요 뒤에 어떻게 되냐? 그게 딱 들으니까 이 하와의 마음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누구의 말이? 뱀의 말이 나한테 자꾸 다가오는 게 뭘로? 욕심으로.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야고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고보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자, 야고보서에 시험이 세 가지가 나와요. 시험이란 말이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 하나는 트라이얼, 시련이 있고 여기 나오는 시험은 뭐냐? 유혹이에요, 유혹. 다시 말하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죄와는 관계없는 분이에요. 죄를 지으셨지만 그러나 죄와는 관계없는 분이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상행회 때 하나님 죄를 짓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좀 문제됐던 거 봐요. 죄 짓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기 나오잖아요. 아무도 유혹 안 한단 말이에요. 유혹을 받아야 죄를 짓는데 유혹을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게 하십니까? 자, 그러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받는 것은 뭐에 이끌려요? 욕심에 이끌려. 그러니까 지금 이 뱀이 안 죽고 지혜롭게 된다니까 그 말을 듣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 탐스러운 말은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그게 물리칠 텐데 그게 이제 말씀이 이제 유혹이 생기니까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안 들려요. 이 닫아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욕심이 발동하니까 자, 어떻게 합니까? 뭐가 나와요? 먹는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 그래서 이 행위가 결국 나오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뭐 한다? 판단받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따먹는 거예요. 따먹고 죄가 장성하지 못했다.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역할은 뭐냐? 아담은 성경이 로마서 말하기를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죠?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 다음 둘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옵니까? 여기에 생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망이 왜 들어오느냐? 아담이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순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4장에 뭘 배웠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마귀에게 뭘 받게 해요? 시험 받게 해요. 그러니까 자, 최초인 아담도 시험 받았고 유혹받았고 예수님도 유혹받았는데 차이는 뭐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뱀의 말이 더 좋으니까 듣고 넘어갔잖아요. 예수님은 네 가지 그 세 가지 시험을 유혹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하고 말씀으로 하니까 결국은 이 사단이 하나님께 수용들죠. 예수님께.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즉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놀랍게도 인류의 시초인 아담은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겁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단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뭐랍니까? 그거를 우리가 종이 된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있어서 자유가 있어야 될 인간이 따먹고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종.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라면 죄인. 죄인이 됐고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우리를 구해내야 되는데 그 구해내기 위해서 누굴 준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누구를? 여자의 후손.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다 인간이 뭐예요? 남자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누굴 보내기로? 아들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인 거예요. 근데 그 후손이 이때 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 순종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여기도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게 모형인데, 자, 우리의 이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끌어낼 것에 대한 모형으로 뭘 받느냐?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어디에? 애굽에 400년 동안 종으로 하겠죠. 종을 넣어놓고 다시 불러냅니다. 때가 돼가지고. 불러내놓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곧 내놓고 광야에서 지금 주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율법과 계명율례와 규례란 말이에요. 지금 레위기, 출애굽기 후반부하고 레위기가 굉장히 깁니다. 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거 한 40장 되는데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약속대로 애굽을 탈출할 때가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날 나와가지고 어디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3개월 뒤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12개월 동안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봉헌을 해요. 제사장 위임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 끝내고 민수기 하면은 그때 뭐합니까? 그들이 드디어 출발을 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짧은 기간에, 즉 한 11개월 동안에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이걸 왜 줍니까? 너희들이 과거의 종이 아니라 지금은 내 백성이니까 누구 말 들어라. 내 말을 듣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복이 있고 그러해진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듣고 내가 전했는데 그걸 듣고 하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적으로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자 우리가 얘기를 뭘 봐야 되냐면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오늘 내용이 26장인데 여기 보시면 3절부터 13절까지가 10절밖에 안 돼요. 10절은 뭐냐? 율법 순종에 따른 축복이에요. 축복은 짧아요. 그런데 14절부터 39절까지 이 내용은 뭐냐? 불순종에 따른 단계별 징계예요. 그 말은 뭐냐? 이걸 뭘 암시합니까? 앞으로. 저도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말씀을 잘 지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말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암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신명기 가면 신명기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복과 저주를 명할 때 복은 짧은데 저주는 길어요. 그 말은 뭐냐? 그만큼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를 잘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처럼 뭐합니까? 우상 섬기고 배반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날 이사야 배우고 있지만 이사야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나라를 다 내가 저주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을 버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뭐냐?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울 때 내가 이 레위기에 나온 말씀 내가 살아야 되겠지.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라는 게 아니라 봐라.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 그런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순종하신다. 하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는 뭘 줘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깨닫게 해서 내가 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구약은 자기가 하려니까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데 그 열매가 내 게 아니라 누구 열매예요?
성령의 일배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약 백성의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구약을 배우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복과 저주를 볼 때, 아, 이렇게 해서 복 받아야겠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복이 중요한데 그들이 버렸구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를 따라간다.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복음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최대 불행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사망 가운데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뭐냐. 성경은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는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의 가치가 뭐냐. 시편 119편 160절에 시편 119편이 제일 긴 구절 아닙니까? 이 160절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 했느냐. 주의 말씀의 강령은 뭐다? 진리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거짓된데 주의 말씀만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또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진리고 영원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뭡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복음과 생명이 주어진다면 반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 요한복음 와가지고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왜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하시는가? 물론 로고스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뭐라 왔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긴 일을 하러 왔죠. 그럴 때에 그분이 한 주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뭘 전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말을 안 해요. 온전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데.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그 말씀인 예수님이 누구냐? 이르시되 내가 곧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 아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했다? 죽으심으로 휘장을 열어버렸어요. 보좌로 나아갔잖아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뭡니까? 진리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는 한 분인데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뭐하다? 아버지께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내가 신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안 들으면 가만둬? 이게 아니고 왜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들어 말하느냐? 그 가치가 뭐냐? 결국은 인간이 피조물이 뭡니까?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뭡니다? 그들에게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리와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 좋은 거죠. 좋으니까 들으라고 했는데 사람은 인간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이 청결이 있어가지고 좋은 거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받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에게 말할 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다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왜? 지 생각이 있으니까.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부모를 안 듣다 나 돌아가가지고 아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뭐 이렇게 돌이킨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걸 모르니까 모르면 뭐 아무리 진리라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안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그들을 모형적으로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 보낼 때에 가르쳐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를 안다면 모르겠지만 모르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 우리에게는 진리고 생명이다.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려면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귀하고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26장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의 계명을 준행하면 이럴 때에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고 귀하다면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확인이 안 떨어지면 여전히 오리발 내밀고 또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준행하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그 말씀을 준행할 때 따라오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여러분, 철 따라 비를 준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까? 별로 안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가 그죠. 내가 농사를 안 지니까 뭐 비를 오든 말든 오늘 오후에도 비 온다는데 비가 오든 말든 하지만 장로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지을 때 정말 때에 따라 비가 와야 어떻게 돼요? 공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준다.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땅은 그 사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죠?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먼저 어떤 복을 주느냐? 이 땅에 대한 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뭐냐면 104편 10절에 여호와께서 다 때에 따라서 하신다. 그리고 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융통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다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잘 듣고 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도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내리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땅이 비를 받아가지고 잘 열매 맺는 게 뭐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복이 있으면 한 해가 풍성하고, 그런데 없으면 흉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피폐해지는 거죠. 근데 그 복이 뭐다? 바로 말씀 순종했다는 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우리 일상적으로 그냥 당연한 것 생각해 당연병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뭐예요? 철 따라 비 내리는 것도 그렇고 열매 맺는 것도 그렇고 또 그거를 배불리 먹는 것도 그렇고 안전히 거하는 것도 다른 주시니 뭡니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는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감사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복이 아닌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삶의 주변의 환경이 좋아진다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점검해 봐야 되겠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국가 조창기도를 없앤대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결국은 조창기도가 해가지고 하면서 뭐냐, 목사, 장로, 이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거기 가가지고 다 거래하고, 그게 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로, 권사가 어떻게 했어요? 뇌물 주고 자기 사위 추시키고, 또 뇌물 주고 국가 뭡니까? 교육위원장 그거 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거예요, 이게. 그것이 지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내란에 깊이 관여한 자들 중에서 장로, 집사 많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장로, 집사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권사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말 진리의 참력을 모르고 그냥 도의 초보에 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 할 것인가? 결국 말씀 불순종하고,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건 관계없지만 그들로 인해서 뭐가? 나라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엄이 성공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게 지나갔으니까 뭐 별게 없지만, 만약에 성공했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좀 끔찍해요. 생각할수록 끔찍해요. 자, 이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순종할 때 이런 복이 임한다 하면서 6절.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지금 방금 했던 첫 번째는 풍요. 이 땅에서 풍요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뭘 줘요?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칼이 행하지 않고 평화가 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안전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물론 지금은 회복하고 있지만. 자, 또 7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여러분, 전쟁하고 싸움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뭘 봐요? 군사력, 무기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약한 쪽이 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복이 뭐냐? 말씀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원수를 쫓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자, 원수가 너희들이 발 앞에 쫓아 엎드러진다. 그런데
너희 다섯이 뭘 쫓고? 100을 쫓고. 5명하고 100명이 게임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약해버린 5명이 100명을 쫓는다는 거예요. 또 100이 만을 쫓으리니.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것이 말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성경에 나온 전쟁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전쟁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기드온이 처음에 많이 모였어요. 많이 전쟁을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 다 걸러냅니다. 걸러내고 누구만 뽑아요? 300명 뽑는데 어떤 사람들?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최소한 병력을 어떻게 보면 줄입니다. 그런데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근데 이 미디안은 얼마냐? 숫자가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병사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수와 같대요. 여러분 300명하고 메뚜기 수가 많은 그 대군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대군이 이기겠죠. 그런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음이라. 상대방 대적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자, 이 미디안을 내 손에 어떻게 한다? 넘겨주리니. 그러니까 이 아마 그 전쟁을 군사력을 잘 전문한 전문가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말하잖아요. 아까 했던 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300명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이긴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 목동 아닙니까? 힘도 없어요. 그가 누가 앞에서 블레셋과 대군인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골리앗은 장수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누구 이름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가니까 그가 돌팔미로 한 방에 넘어뜨리잖아요. 그럼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주하시는데 바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뭘 읽고 나갔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호와를 순종 의지하면 이런 복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실증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그럼 구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백성들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자,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자, 바울이 하는 말인데 자, 4절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대장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뭡니까? 아무리 많은 대적도 그분이 뭐 한다? 다 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머리신 그리스도를 함께하고 나아간다면 충분히 이긴다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장을 해서 승리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여기서 뭡니까? 번성창대.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복이 뭡니까? 복주어 가라사대 생육번성 정복통찬이에요. 그러니까 생육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지요. 자,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뭐 번성한다.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그러면서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먹는 것도 여러분 묵은 거 먹으면 맛있습니까? 맛이 없죠. 근데 어떻게 하겠다? 먹는 것도 자, 묵은 걸 치우고 새 곡식으로 먹게 하겠다 이거네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까 그랬죠? 성막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막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 그림 보세요. 그들이 움직일 때, 광야를 움직일 때 항상 뭡니까? 제가 센터에 뭐가 있어요? 센터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냥 군대의 도식처럼 형식이 아니라
여기에 왜 가운데에 성막이 있느냐? 이 성막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이 내 백성이니까 나를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움직이면 그들이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총 12지파가 정착할 때는 각 3지파씩 둘러 있지만 그러나 이거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12지파가 순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가신 데까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뭡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성막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게 뭐죠? 임마누엘 이거예요. 항상 내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복이 있습니까? 우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큰 복이 없죠. 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즉 임마누엘 할 것이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그리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이것이 이제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똑같게 나와요. 계시록 21장 1절. 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제가 미리 강조드립니다. 제가 요거 히브리 끝나면 계시로 한다 그랬죠? 미리 말씀드리는데 성경 보면 말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하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보니 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했다? 없어졌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구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성경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 안식교나 지금 저기 전통 신학교들이나 뭘 말하느냐? 지구가 뭐한다? 갱신한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가 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창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런데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구약이 성막처럼 나중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드디어 왕이신 그분과 백성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처럼? 광야의 이 모습처럼. 이것은 뭐냐?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분과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거룩하게 하느냐?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거룩하니까 당신이 워낙 거룩해서 잠깐의 잡티라도 있으면 함께 못하기 때문에 그걸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뭐냐? 이런 장막이 거하게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왜 중요하냐? 여기 나옵니다. 이게 장례식 때 많이 쓴 본문인데, 뭡니까?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고, 뭐가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물론 광야에는 그게 남아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은 뭐가 없어요? 전혀 눈물도 없고, 그 다음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주는 복인데 그걸 지금 광야에서 미리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뒤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돼요? 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 됐는데 이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자, 1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자, 너희가 누구냐? 내 백성인데 과거에 뭐였다? 애굽의 종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종된 것을 면하게 했다. 이게 놀라운 복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이유가 뭐냐? 그분이 우리를 뭐예요? 면하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시골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 멍에가 있잖아요. 멍에의 빗장. 그러니까 이 멍에를 씌워야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멍에를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을 하는 것이나 우리가 사단의 종이 바로 뭐냐? 이런 멍에를 메고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 보이지만 죄인은 종으로서 뭐가 있다? 빗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빗장을 어떻게 그분께서 이 빗장을 부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걸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이 말씀이 참 뭐랄까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빗장에 멍에 빗장을 부수고 더 중요한 말. 너희를 어떻게 했다?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서서 걷는 게 뭐 일상적이니까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지만 저는 제 모친을 보면은 정말 잘 걸으려고 수술했는데 수술한 뒤로 못 걸어요. 그러니까 걷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여전히 막 살고 있는 의욕은 강한데 당신 지금 집에서 내려가려면 계단이 필요한데 그 계단을 못 내려가요. 근데 그 계단을 한 발 한 발을 걷는 게 정말 힘겨워 보여요. 자, 그런데 뭐냐? 우리 어떻게 했다?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뭘 줬다? 자유를 준 거 아닙니까? 자유를. 자, 그게 바로 뭐다?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말을 순종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못하니까 누구를 보냈다? 누구를?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여러분과 제가 성의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알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성도인데 어떻게 이 오신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죠. 똑같은 맥에 오전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내 말을 순종해라.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온다?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에는 분명히 일부분 안 되지만 우리는 어디 있다 지금? 복음 안에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삶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묵상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자꾸 애쓰고 노력한다는 말을 우리가 자꾸 거부하면 안 돼요. 왜? 그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요. 하는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죄인을 불러서 돌이켜서 걸어간 삶을 살게 하신 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말씀처럼 참된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런 복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